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너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동화 좋아하세요? 동화 중에 제일 유명한 동화를 따지며 생각하면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가 있죠.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동화 속에서 안데르센 동화 속에서 미운 오리 새끼란 동화가 있는데, 이 동화를 보면 백조인데 자기가 뭔 줄 알아요? 오리라고 생각해요. 오리라고 생각해서 근데 오리보다 자기가 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탄하는 어리석은 백조의 이야기가 미운 오리 새끼의 이야기입니다. 그 동화의 이야기의 핵심은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런 바른 정체성 속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갈 때 행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기가 오리인 줄 알고, 백조인데 오리인 줄 알고 오리 속에서 살아가면 오리인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오리처럼 행동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백조인데 자기가 오리인 줄 알고 살아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늘을 홀홀 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흙탕물에서 벌레를 잡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방금 읽었던 예레미야서 5장 5절 말씀도 사실 이 이야기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아멘. 방금 우리가 12장 1절부터 5절까지 쭉 읽었는데, 사실 이거를 뚝 떨어져 가지고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신 후에 그 예레미야에게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예언하라는 말씀을 쭉 하세요. 그게 4장부터 11장까지 쭉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도 선포하게 하시고 저런 말씀도 선포하게 하세요. 근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하냐면, 예레미야가 아닙니다, 저는 자격이 없어요, 참 부족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자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예요. 야, 너는 말과 함께 달리는 존재야. 근데 어떻게 사람하고 달리는 그 정도 수준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평탄한 길로만 다니기 위하여 부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너는 그저 보행자가 아니라 말과 함께 달리는 자로 내가 선택했고, 그저 평안한 길이 아니라 요단강이 넘칠 때에도 굳건하게 서 있는 자로 너를 불렀어. 즉, 낮은 차원이 아니라 보다 높은 가치를 위하여 너가 살아가게끔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넌 왜 그걸 모르니?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넌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뛰어난 사람인 거야. 너 뛰어난 존재야. 사람과 달리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말과 함께 달리게 할 만큼 너는 강력한 사람이야 라는 말씀이에요. 평안한 길뿐 아니라 요단강이 넘칠 때에도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신 그 말씀이란 겁니다. 기독교 지도자들 중에 유진 피터슨이란 분이 계세요.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2018년도에 타계하신 분인데, 돌아가신 분인데, 돌아가시기 전까지 수많은 귀한 책들로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친 귀한 분입니다. 그분께서 1986년도에 예레미야서 강해를 쓰셨어요. 그 목사님께서 예레미야서를 쭉 정리하면서 예레미야서 강해서를 쓰셨는데, 그 책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Run with the horn이에요. 말과 함께 달려라. 그 예레미야서 전체 강의를 정리하면서 한 권의 책으로 쓰면서 그 예레미야서 전체를 딱 한 절로 요약하면 바로 이 5절 말씀인 거예요. 너는 말과 함께 달려라. 즉, 예레미야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구절을 바로 이 5절로 잡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이거 들어보셨죠? 눈물의 선지자로 유명해요. 왜 눈물의 선지자냐면 그의 사역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진짜 고생해요. 맨날 울면서 말씀 전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대신 전하면서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고초, 눈물이 가득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러나
그러나 결코 그 예레미야는요, 약한 선지자는 아니에요. 눈물 많다고 약한 선지자가 아닌 거예요. 말과 함께 달릴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분명히 예레미야는요, 힘든 사역, 고난, 인생, 그런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주셨다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맞기도 하고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힘든 일도 있었지만 그의 전체 인생을 보면 말과 함께 달리는 것처럼 힘차게 주님을 위하여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예레미야는요, 겉으로 보기에는 약해 보이고요, 사람적으로 보면요 불쌍한 그런 인생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서 세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레미야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하찮은 존재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보잘것없는 존재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가 이제 클리브랜드 대학교가 개학을 하죠. 다음 주에 개학을 하죠. 그러니까 새 출발하는 학생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새롭게 직장을 찾아서 출근하고 시작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그저 그런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저 그런 사람, 보잘것없는 약한 자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과 함께 달릴 만큼 강력한 자로, 어떤 풍랑과 폭풍이 오더라도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의 부르심 안에는요, 그렇게 쓰임받게 만들어진 존재, 부르림받은 존재,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옆 분에 인사할까요? 저 그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옆에 분에게 시작. 저 그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신 자들이에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면요, 너무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어요. 정말 높은 차원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는데 정말 누가 나한테 무슨 말을 했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좌절하고요, 넘어지고, 그런 모습 볼 때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안타까워요. 솔직히 우리는요, 주변의 사람들이 무슨 말 한다고 시험 드는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차원에 머물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사명, 이 사명은요, 그저 그런 부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높은 차원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 싸워나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이 1절부터 5절까지 쭉 말씀의 문단 구조를 보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드렸던 질문이에요. 예레미야의 질문이에요. 그리고 5절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시는 말씀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1절부터 4절까지는 예레미야가 저는 부족하고 연약한데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서 가능할까요? 라고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질문하는 그런 내용이 그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고, 5절부터 시작해서 12장 전체가 그런 예레미야의 질문에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내용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1절부터 4절까지 그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높은 차원, 낮은 차원이 아니라 높은 차원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위하여 가져야 될 것, 가져야 될 관점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아멘.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과 경쟁하고 달리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그가 바꿔야 될 첫 번째 관점이 뭐냐면 형통에 대한
세속적인 관점이에요. 방금 읽었던 1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정말 의로우십니다. 정말 의로우신데 내가 하나님께 물어볼게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악인이 그렇게 잘 사는 게 맞습니까? 반역한 자가 저렇게 평안하게 잘 지내는 게 맞나요? 어떻게 저럴 수 있죠? 악한 사람들이 왜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삽니까? 악한 사람은요, 나쁘게 벌 받아야 되잖아요. 권성징악. 착한 사람은 복 받고 나쁜 사람은 벌 받고. 정말 악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왜 악한 사람들이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잘 살게 냅두십니까? 이 질문이에요.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예레미야만의 질문입니까? 아니죠.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의 인물의 질문이에요. 다윗도 시편을 보면 그렇게 막 질문을 해요. 하박국이 봐도 이런 말씀을 질문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나쁜 사람들이 막 잘 사는 거 뉴스 같은 거 보면 말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피해자들은 억울하게 그렇게 지내고 있는데 가해자들은 정말 편하게 지내는 그런 뉴스 같은 거 보면요, 막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왜 저런 사람을 내버려 두실까? 솔직히 이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1절 말씀에 예레미야의 그 질문을 분석하고 생각해 보면 그가 말했던 악인의 형통이란 단어가 세속적인 관점에서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우리가 형통이라고 생각하는 그 단어를 세속적인 관점에서 본다는 거예요. 만약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이 형통이라면 악인들이 형통한 게 맞죠. 예, 좋은 집 사는 악인들이 있으니까. 돈 많이 버는 것이 형통이라고 본다면 악인들이 형통한 게 맞아요. 예, 돈 많이 버는 악인들이 있으니까 형통한 게 맞겠죠. 근데 그게 형통 맞습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악인이 왜 형통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에 그 형통이 돈 잘 벌고 좋은 집에 살고 뭐 건강하고 이것이 형통이라면, 그것이 형통이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형통과 같은 거냐는 거예요. 진정한 형통이 맞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에 있어서 그런 것들, 뭐 좋은 집에 살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것들은요, 필요 조건은 될 수 있어도 결코 충족 조건은 될 수 없어요. 이게 있다고 다 형통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시는 것처럼 제가 LA에서 큰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목사님이 어떤 출타하실 때마다 제가 주일 설교를 하면서 제가 했던 설교 중에 그런 설교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워낙 이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사시니까 그런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BMW 타고 와서 예배에 지각하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니라 98년 그 캠리를 타고, 아니 버스나 서브웨이를 타고 걸어와서 예배 20분 전에 와서 예배를 준비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형통한 인생입니다. 좋은 집에서 자고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이 형통한 인생이 아니라 새벽에 잠을 설치고 아침도 못 먹지만 새벽 제단에 나와서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이 형통한 인생입니다. 제가 그런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만약 세속적인 관점에서 형통이란 단어를 정의하고 이 세상의 악인들은 왜 형통합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말이 안 되죠. 다 그러니까. 그런데 세속적인 관점에서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이라는 것으로 그 형통을 정의한다면 결코 악인들은 형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코 형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으로 기뻐하고 그것 없다고 슬퍼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전부인 사람은요, 결코 말과 경쟁하며 달릴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낮은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높은 차원에 머물기 위해서는요, 그 관점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계속해서 질문 던져야 됩니다. 지금 내가 추구하고 있는 형통은 무엇인가? 세상의 가치에 혼돈되면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이제 제 경험 중에 저희 아내한테, 제가 저희 아내를 존경하거든요. 동의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근데 저희 아내한테 들었던
제 이야기들 중에 제 머리를 꽉 맞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제 목회하는데, 제 사역하는데 많은 협력자로서 도움을 주는데 저희 아내가 했던 이야기지, 본인은 잘 잊어버렸는데 제가 잊지 못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클리밴드 올 때 몰고 왔던 2007년도 파란색 그 기아 세도나라고 하는 미니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우리 아이들과 함께 캘리포니아에서부터 여기까지 이제 차를 끌고 가지고 왔었어요. 근데 그 차가 LA에 있을 때 하루는 제가 엔진 오일을 가려고 그 차를 기아에 이제 맡겼어요. 근데 그 차가 리콜이 나서 그 차 수리를 해야 된다, 공짜로 해주겠다, 대신 그 차가 부품이 올 때까지 일주일이 필요하니까 다른 렌트카를 빌려줄 테니까 그걸 타고 다니라는 거예요. 알겠다. 그래서 처음에 소나타를 그래서 소나타를 타고 교회도 출근하면서 사역도 하고, 그러고 나서 일주일 뒤에 차를 찾으러 갔어요. 근데 부품이 아직까지 도착 안 했대. 일주일 더 빌리래. 차를 리턴하고 나서, 렌트카에다 리턴하고 나서 거기 가서 차를 받은 또 일주일 더 빌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딜러 바로 옆에 렌트카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공짜로 빌려준 거거든요. 어차피 이게 공짜로 빌리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기왕이면 좀 좋은 차 한번 타보자, 그런 욕심이 생겨가지고 제가 렌트카에 가서 제일 좋은 차, 그 당시에 저희가 미니밴이 7인승이었으니까 승용차로 안 된다고 7인승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7인승 뭐 이름 뭐더라, 포드의 익스플로어인가 하여튼 뭐 좋은 비싼 차, 가죽 시트 되고 막 루프 달리고 막 그런 좋은 차를 렌트카를 빌려서 공짜로 공짜로 빌려가지고 기분 좋게 이제 집으로 딱 몰고 오면서 애들한테, 우리 성경이 대교한테, 야 아빠 좋은 차 빌려왔다 그러고 자랑을 빵 했어요. 그때 저희 사모가 저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는지 아세요? 목사님, 이런 차 타고 싶으면 목회하지 마세요. 남자가 그렇잖아요. 남자한테는 좋은 차 타고 싶은 욕심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딱 했던 그 말이 저한테 막 머리가 뚱 맞는 것처럼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차 타고 싶으면, 이런 차 타는 것이 즐겁고, 이런 차 타는 것이 행복하고, 이런 차 타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목회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맘씨 맞는 것처럼 막 정신을 차리고 맞아 내가 그거 아니지 는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솔직히 사람들은 우리가 물질 없이 살 수는 없어요. 예, 제가 인정합니다. 그거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다 물질이 필요해요. 그런데 물질의 형통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가치관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에게 물질이 있다고 좋은 거, 물질 없다고 안 좋은 게 아니에요. 물질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사업에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업에 성공하면 천국, 실패하면 지옥, 그거는요 예수님이 아니라 물질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면요, 내가 사업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박국의 표현이거든요. 하박국 선지자도 똑같이 오늘 예레미야처럼 똑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바로 하박국 1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딱 똑같은 질문이죠. 예, 하나님 정말 정결하시고 거룩하신 분인데 어떻게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십니까? 악인들이 그런 의로운 사람들을 공격하고 빼앗고 그러는데 왜 잠잠하십니까? 왜 악인들이 형통합니까? 저렇게 흥왕할 수 있습니까?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하박국이 3장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고백하느냐, 바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아멘. 이렇게 바뀌었어요. 무화과 나무가 없고요, 포도나무 없고요, 감람나무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소도 없고 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다 세상에 보기에 세속적인 어떤 형통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형통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형통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야 우리가 말과 경주하는, 요단강에 물이 범람할 때도 굳건히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환경에 휩쓸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말과 경주하며 이 세상의 어떤 자보다 더 주님께 쓰임받고 그 놀라운 은혜까지 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요, 이 하박국처럼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해야 돼요.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분을 체험하고요, 그분을 누려야 돼요. 그 누림 속에서 그 우리의 관점이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형통이라고 하는 이 관점이 변화되어야 진짜 믿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가신 모든 분들이 형통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이 금요일 밤에 어느 데도 안 가고 주일날 교회 나오셔가지고 찬양하고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형통한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또 우리의 어떤 시각이 바뀌어야 되냐면 환난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환난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우리의 환난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앞에 말씀 보면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고 채소도 없고 그게 힘들다. 근데 이 땅 주민들, 즉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한다. 무슨 말이에요? 너가 앞으로 쫄딱 망해가지고 미래도 없을 거야. 나중을 못 볼 거야. 볼 일도 없어.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말로 두고 보자, 이런 비슷한 말이에요. 너 나중에 변변치 않게 될 거야. 그렇게 악담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늘 악한 사람이 있죠. 늘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늘 있어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듯 어떻게 보면 우리 존재 안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은요, 꼭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을 주실까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박크리스틴 목사님 말씀 나누셨는데 우리에게 왜 그렇게 힘든 육체의 가시를 주실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의지하지 않고 더 주님을 의지하게끔, 즉 우리가 더 주님 안에서 강한 자로 훈련되기 위하여. 즉 예레미야는요, 큰 싸움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큰 싸움을 준비하기 위하여 지금 이 시작 지점에 작은 스파링 파트너를 준비해 주신 거라는 거죠. 지금 당장 말과 경주를 못하니까 잘 뛰는 사람하고 먼저 달리게끔 훈련을 하면서 점점 더 빨리 달리게 훈련을 시켜서 나중에는 말과 함께 달리는 자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그런 훈련의 과정으로 밀어 넣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환난은요, 결코 우리가 망하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믿으셔야 돼요.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 주시는 트레이닝이라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거예요. 그 좋은 예가 누구냐면 바로 한나의 불임나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기도해가지고 사무엘을 넣잖아요. 아시죠? 사무엘상 말씀 보면 한나가 정말 기도해가지고 영적인 지도자,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을 출산합니다. 그 아이를 낳아요. 근데 한나가 그렇게 사무엘을 놓을 수 있었던 이유가 누구 때문일까요? 누구 때문이에요? 분인나 때문이에요. 자기 남편의 둘째 부인, 쉽게 말하면 첩이라고 하는 그 첩이 이 한나를 막 충동하는 거야. 야, 너 애도 못 낳으면서 막 괴롭혀요. 무시해요.
이 한나가 그 분인나의 무시와 그런 조롱, 이것 때문에 너무 열받았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전에 가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어요. 술 취한 사람인 것처럼 오해받으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한나가 한나처럼 기도할 수 있게 만든 건요, 그 분인나였어요. 그 남편 아니에요. 엘가나라고 남편은요, 오히려 이 한나를 약하게 한 사람이에요. 내가 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너 자녀 없어도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하게 내가 지켜줄게. 여러분, 그 말은 오히려 한나를 약하게 만들어요. 분이나가 그 한나를 막 괴롭히고, 야, 너 애도 없어라고 막 공격하고, 여러분, 그 이야기가 한나를 한나되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좋은 말을 하는 사람보다 나쁜 말을 하는 사람이 더 고마운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보면. 동의 안 하시나 본데요. 진짜 그래요. 나한테 좋은 말하고요, 나한테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의 이야기보다, 잘 들으세요, 때로는요 나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요. 분인나가 그렇게 한나를 괴롭힘에 따라서 한나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분인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고마워하셔야 돼요. 그 사람 없었으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기도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싸움은요, 분인나의 멱살을 잡는 게 아니에요. 한나가 분인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분인나한테 가갖고 머리채 잡고 막, 이 약분 니은아 뭐 너 나한테 왜 그런 말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싸웠다 쳐봐요. 사무엘을 놓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한나는 그 싸움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나아가요. 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가치를 두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요, 분이채 잡는 게 아니에요. 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사무엘을 놓고 사무엘을 양육시키고 키워내는 거예요. 그게 한나의 싸움이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 환난, 문제, 그 문제만을 보지 마세요. 그 문제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 환난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돼요. 그 환난이 나를 더욱더 하나님께 가게끔 하는 훈련의 도구가 되게 한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론 우리를 환난 가운데 확 밀어넣으실 때가 있어요. 경험해 보셨죠? 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정말 뜻도 없이 이해도 안 되는 환난으로 우리를 밀어넣으실 때가 있어요. 그건요,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함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즉 말과 경주하는 자로 훈련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그 속에 집어넣으신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인생이었어요. 고난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요, 어느 누구보다도 형통한 인생을 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요, 그 예레미야를 그저 사람과 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말과 경주하는 그런 인생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사용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시시한 존재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뜻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이뤄 가실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안 되면 여러분들 자녀를 통해서 하실 거예요. 믿으세요. 우리는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준비됨으로 정말 말과 경주하며 요단강이 범람할 때에 굳건하게 서가지고 다른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그래 믿어요. 우리 교회가 정말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어떤 환난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리고 그를 통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거친 파도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요, 두려움 없이 우리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왠지 아세요?
주님 바로 거기 계시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으니까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가지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